10가지 지능 중에서 뭐 상위 4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3가지가 거의 나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지능인데, 다중지능 검사를 성공한 전문인들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한 가지 지능이 항상 그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지능은 꼭 포함이 돼 있더래요. 근데 그 포함된 지능이 뭐냐면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지능이 뭐 논리 지능도 있고 언어 지능도 있고 공간 지각 지능도 있고 막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걸 꼭 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 자기 성찰 지능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본래 동물을 좋아하고 막 하는데 부모님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막 그 선생님이 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수의사 같은 것을 하면 훨씬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 수가 있고, 계속 마음에 나는 그것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했어야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 제대로 알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아는 자기 성찰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자기의 분야에서 막 완전히 뭐 최고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분량대로 그거를 성공해냈다, 이렇게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봅니다. 근데 나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독서와 기도인 거예요. 독서는 많은 전문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성공해내는가를 노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과정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진리를 통하여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답을 낼 수 있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발견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것을 어렸을 때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중복되지만 위인들의 이야기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걸 꼭 해야 돼요. 많은 자료를 보고 또 잘하는 곳을 탐방해보고 또 전문가의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본 다음에 많은 자료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고 시야가 좁은 사람이 되지 않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봐야지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해도, 학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쿠킹을 하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작은 일을 어렸을 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계획이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것이 정리되어서 나만의 이해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설계도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낚시를 하나를 딱 던지는데 낚시 프로그램을 쫙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거 하고, 그냥 나무 작대기에다가 낚싯줄만 연결해서 던지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충분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해보는 그 작업들이 꾸준히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리서치, 영어로 하면 리서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설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실제 현장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곳에 이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것. 그래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실현화시키고 작품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어떤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엊그저께 이강인 선수가 유튜브에 보니까 막 이강인 선수를 엄청 욕하더라고. 클린스만 감독도 욕하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잘못을 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국대 형들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일어났대.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랑받고 잘한다고 죽게 세워지면은 막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올라가요. 올라가기가 쉬워요. 20대 청년들은.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진짜 왜 형님들 못했어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쉽고 말을 쉽게 함부로 뱉기도 쉬운 나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흥정 감독은 진짜 손흥민은 잘 키웠는데 이놈은 안 되겠구만 하면서 완전 매장시켜 버리더라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을 아내까지 팔아먹었는데 매장 안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장시키지 않으십니다. 실수해도 매장시키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매장시켜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 이강인이 얼마나 앞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20대 초반인데 그 매장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인정이 없어. 근데 복음은 우리가 불신자도 다 복음 필요해요. 우리는 선악간에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그 댓글이 달린 게 선악간의 판단을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강인은 복음을 받아야 되죠. 나는 박지성이랑 너무 좋아해. 박지성이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 좋겠지.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강인도 예수님 잘 믿고 또 그 나이 때 시행착오도 많이 해보면서 20대 중후반 갔을 때 진짜 노련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많은 자료를 보고 생각하면서 계획도 세워보고 그것을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나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 꼭 해봐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안 늦었어요. 어른들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잘못했다고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도 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길로 나만을 향한 그 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돼요. 하다가 잘 안 돼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잘하면 막 사람을 지켜세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했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좀 못했다고 그 사람 막 맹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너무 평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서 자기 것을 다 찾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시고 실수도 해보고 또 아닌 것은 깨닫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잘 찾아가면 되더라. 그래서 아까 경민 선생님이 말했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인데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 영어 공부를 해보자. 템테이션. 그 다음에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도 하죠.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건데 미혹이란 뜻이잖아요. 죄짓게 만들고 내 약점을 막 이용하면서 결국에 멸망으로 가게 해요. 근데 테스트는 테스트는 시험 볼 때 실력을 높이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내 잠재력이 개발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으로 가고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100% 회복되면서 보석이 되고 정금이 되면서 나를 나되게 해요. 내가 완전히 100%가 안 돼 있는데 나를 나되게 해. 막 어려운 상황이 힘든 시험인데 그것이 나를 더 나되게. 하나님이 본래 내가 거기까지 잘하기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평생 아픈 것이 우리 어머니를 엄청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어요. 나에게 와 있는 지금 현재 와 있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람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내가 그 안에서 막 고민이 들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깊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더 깊이 알아지고 그거를 통과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나를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했어요. 와, 진짜 용서 못하는 내 그릇을 되게 넓혀줬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와, 그거 내가 통과 안 했으면 나는 거기까지 못 자랐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고 정금이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나 어려운 것이 왔을 때 딱 알게 됩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딱 자라게 발전시키게 하는 영혼력을 강건케 하는 그런 뭔가 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 영원한 각인이 됐잖아요. 간단하게 수양 제사 지내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죠. 그게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인간이 재앙이 와야 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죽어야 되죠? 자, 원죄 때문이죠. 원죄 때문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랑 등산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몰렉이랑 진짜 나쁜 신들만 자기 자녀를 바쳐요. 너희는 절대로 자녀를 바치지 말라.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방신 같이 그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잘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내 사고방식이 있는데 엉뚱한 거를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말도 안 되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따라야 될 만한 상황이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하늘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모래알 같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 말도 안 돼요. 아들 바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건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거 죽으면은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내 상식 수준에서 내 맞는 말로 안 돼요. 왜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내 방식을 고수할 수가 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그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을 주시냐,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따라야 될 걸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딱 들려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같아. 이거를 그렇게 됩니다. 꼭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딱 주신 다음에 나한테 꼭 그렇게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 꼭 그러면서 그걸 하면은 딱 저는 딱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싫어할 게 딱 보여요. 내가 이대로 하면 사람들이 돌로 칠 게 뻔히 보여, 내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걸 하라고 그래. 진짜 환장하겠네. 나 진짜 죽을 거야. 내가 그걸 하면은 그대로 돌이 날아가고 내 등에다 칼을 꼽아본다니까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서야 치유하기 시작해. 막 그때까지 나는 몰매를 맞는 거야. 근데 분명히 들렸어. 나는 들려서 나만 알아. 그러고 그걸 딱 했어. 내가 그대로 하나님 원하신 딱 했어. 그러면은 나는 알아. 뻔히 이걸 내가 말하는 순간 등에 칼이 꼽힌다는 걸 알아. 나는 그 사람들의 견고한 진들이, 자기의 틀들이, 경직된 그 사고방식이 나를 친다는 걸 알고 있어. 나 이제 하나님이 해라, 이번 주에 가서 해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서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산을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지금 아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다 몰라. 종들도 몰라. 내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아는 거예요.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아들 죽여야 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각인이 돼버려요. 어마어마한 게 각인이 되면서 엄청난 거, 패러다임이 딱 전환이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압니다. 뭘 아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진짜 맞았구나. 그걸 딱 알게 돼요. 그걸 딱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응답은 뭐냐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그 땅에 가고 거기서 내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네 씨, 그 씨는 한 명을 얘기하는데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기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7족 속의 땅으로 갑니까?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시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경빈 형제가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친밀하게 하시냐, 누구에게 가깝게 하시냐, 누구를 가깝게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는데 복음을 주신 것과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흐르던 날들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진짜로 벗어버려라. 네가 많이 치유됐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지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네가 그거를 이삭처럼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죄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진짜로 벗어나 버려라, 버려버려라. 그것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은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응답으로 받은 것마저 움켜쥐지 않고 탁 놓아버렸듯이 네가 완전히 버려지지 못한 그것을 버리라고 저에게 제 심령에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결단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탁 기도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조금 나아가려고 했더니,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뭔가 우상숭배의 깊은 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버려려고 결단을 딱 하니까 주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내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영적인 것이 밝히 알아져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질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막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데 내게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해도 내게 영적 감동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 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동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따르는 쪽으로, 들렸을 때 다른 쪽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원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앞으로 하실 것이 쫙 부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그 영적으로 그 속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실 일을 알려주셔요. 여기 교회를 제가 이게 같이 목사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미래에 하실 일을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정확히 마음에 깊이 알아진다고 해보세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이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고 네 후대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말을, 음성을 그 밤중에 들은 다윗이 흔들림이 있겠어요? 나라를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보여지는 상황이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데. 목회도 학업도,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 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결론이 난 것을 들어진 사람은 그냥 평안이 뺏기질 않는 거예요.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전부 다 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 있냐면 이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짐이 없어요. 짐이. 마음에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야지 설교를 하는 거야. 짐이 있으면 맨날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딱 맡겨지는 거예요. 주님께. 그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 안 됩니다. 아무 힘들어서 못해. 근데 내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사람 챙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업과 모든 것, 가정 일과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면 거기에서 다 시작이 돼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정말이에요.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내 염려가 딱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버렸어요. 32살 때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 뒤로 짐이 없어요. 짐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짐을 풀어줄까 그 생각밖에 안 해. 다 짐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를 편안하게, 그거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아까 친밀함에 대해서 좀 더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니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름 아닌 그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계시하신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이 떨어지면 늘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늘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씀 사실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많은 게 사실은 엉켜 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근데 사실은 내가 고집 피우고 있어서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그러면은 내게 하실 일을 알려줘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다 짐이야. 막 엄청 일만 만들어요. 막 일만 만들고 계획 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겠다고 막 다 도전하고 막 엄청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 자기 만든 거야, 자기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요.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다 그렇게 일어났어. 그래서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계명을 그러면 지키는 게, 따르는 게 어렵냐? 아니요.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담으면 네가 행할 수 있으리라.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아요. 또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게도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주의 시편 119편 97절 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써 있죠. 요한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사업이나 모든 것에 속지 않고 분별력 있게 시야가 넓으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계속 먹어 들어가면 돼요. 계속 이렇게 말씀 속에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진짜로 이기고 싶은 그 문제를 속지 않고 이기게 돼. 분별함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인간은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막 내가 일을 하잖아요. 계획 세우고. 그러면 계속 이상하게 엉클어져요. 악한 자를 못 이겨.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 옆에 사람들하고 맨날 저 사람 잘못 지적하면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냥 되게 단순해. 저들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함을 구하라. 뭐 이런 단순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 내게 아주 기초도 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안 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이것 1번이 안 됐는데 내 사역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가디요. 내가 주님의 말에 고집 피우고 끄떡도 안 할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 막 자기 지적하고 맨날 용서도 안 하고 있어. 그 음성도 안 들려. 그냥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고 맨날 미워하고 다니고 있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오만 방법으로 다 방해만 하고 다닙니다.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 피우고.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작은 미워할 거 음성 듣고 안 미워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시가 임한다니까요. 놈들 미워하는 사람 사업에도 계속 돈만 어디다가 사기만 당해. 근데 자기 사기 당해도 사기 당하는지도 몰라. 총체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적용돼서 실제 마귀의 일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해 가시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죠? 작은 말씀이 내 심령에 적용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엄청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 사람한테 많이 맡겨도 이 사람이 통치권을 주님의 통치를 하게,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많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영적인 규모 없이 작은 것을 방치하고 계속 미워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사역 못합니다. 사역은커녕 아무것도 못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거는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이해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모든 일이 열어지기는 거예요. 삶의 승리가 옵니다. 아멘이시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열려버려요. 그 사람한테 삶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버려요. 그냥 하나님 개입하시면 끝나버려요. 그냥 연약한 자를 높은 데다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 내가 주 안에 뜻 가운데 머무는 그 비밀, 이삭, 내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려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